오늘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건강 중요하지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지만 소홀히 해서 건강검진을 빼먹은 사람이 있어. 의료보험에서는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제때 검사해갖고 미리미리 치료해야지. 벌써 이제 와보니까 막 다 늦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그 사람들은 페널티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 중요하니까 꼭 받고, 나한테도 지금 2달 전부터 치과 와서 검진 받으셔. 6개월에 한 번씩 임플란트 하는데 간다고 그러고 못 갔어요.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건강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데 다른 것 중요하다고 좀 등한시해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른 거 있어도 살아가는데 소용이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 가족들. 평생 함께 살 사람이니까. 근데 가족들이 소중한데 소홀히 여길 수 있지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약속을 함부로 한다든지. 친구가 중요해요. 갈수록 함께 할 친구 중요하는데 꼭 만나면 이상한 소리 하지, 꼭 기분 나쁜 소리 해.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어. 사귀기는 오래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 안 좋은 소리하고 금방 갈라지기는 금방 갈라지는 거야. 중요한 것은 소중히 해야 됩니다. 신앙.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 땅의 통치자, 보좌에 계신 분, 정말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없으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죠. 자,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큰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리요? 큰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 생활 등한히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1절도 그러죠. 받은 것을 간절히 삼가고 조심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삼간단 말은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 주목하라,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이죠. 병에 걸리면 열이 나고 막 뭔가 몸에 막 이렇게 막 부조가 일어나죠.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막. 구원이 희미하면 뭔 병이 오느냐?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져요. 그래서 무슨 세상 이야기, 구경 이야기, 사람 이야기하면 아주 잘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했다고 그러면 별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이게 이제 구원이 희미한 병이에요.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희미한 병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관심해요. 교회에 누가 왔어요. 잘생겼냐, 옷 잘 입었냐, 뭔 지위가 있냐, 그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죠.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저 사람 속에 예수님, 성령님이 와 계시나, 저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인가. 이 구원에 대한 데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구원의 희미한 병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히 관심이 현실 세계죠. 취미가 어쩌고, 물질이 어쩌고, 건강이 어쩌고. 이런 사람은 큰 물이 지면은 다 떠내려가요.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 떠내려가죠. 그래서 믿음의 배교자, 예수를 믿다가 등 돌리고 배신자가 된다.
우리는 현실보다도 주님이 나를 통한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우리 구원을 계속 확신하고 은혜를 계속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되도록이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셨다, 나 같은 죄를 살리셨다, 그런 찬양을,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합시다, 이런 찬양을 자꾸 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영영 심판받고 희망 없는 이 죄인들을 오직 하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속죄고 희생이고 십자가의 보혈이다. 다시 한번 1, 2절 히브리서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들은 것을 유념하십시오.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3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가장 마음이 자기 안 믿는 부모님, 자기 동생, 5년, 10년이 돼도 마음에 짐이 없어지지 않아. 구원받기를 기도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구원 다음에는 성장이 있지요. 믿음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 1, 2절이 잘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6장 1, 2절 가장 기본이 뭐냐?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기독교를 입문했으면 과거에 내 생활, 내가 살던 것, 내가 가던 것은 다 잘못된 거다. 나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거니까. 이 길은 가봐야 열매도 없고 멸망의 길이니까 이거 아니다. 각개뼈 딱 쳐야 돼요. 부인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 길이고 사랑의 길이다. 전적으로 나는 이제 주님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내가 괜찮은데, 내가 좀 노력하면 괜찮아. 내가 좀 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잘 안 돼요. 회개, 반드시. 회개는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니야. 그럼 돌아와야지. 그래서 내 가는 길, 인생길을 갓길을 치는 겁니다. 주님만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회개.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 세례입니다. 반드시 세례 받아야 돼요. 기독교로 들어오는 문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내 죄를 위해 죽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교회를 막 나온 사람도 세례는 받아야 돼요. 세례 공부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세례. 이번 주부터 지금 세례 나왔죠? 광고에? 그래서 보면은 뭐 그 전에 어디 군대에서 막 받으라 해서 쪼꼬바위 주고 받아서 받았네. 뭐 어릴 때 그냥 멋동으로 받네. 그러면 세례 공부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기독교 기본 교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은 세례받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영원한 심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 구원받고 천국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멸망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인생에 후회스럽고 비극은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초보가 뭡니까? 회개, 세례, 부활,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가면 다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장해야 되고 구원을 노래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어떤 형편이든지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구원의 노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 때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분위기도 그래요. 예배 때 찬양할 때 잘 드려야 돼요. 절대 구경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가 와 있어요. 요즘 21세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도 먹는 것만 자꾸 먹으니까, 예를 들면 칼슘이 부족하다든지 철분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이 영양실조가 지금 몸에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병이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의 영양실조가 걸려서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맨 세상 것만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심령이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베글베글 하는 거죠. 희망도 없고 갈등만 되고 죄책감만 생기고 불안하고 막 그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시간을 좀 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장 12, 13, 14절이에요. 형제들아, 하나님을 믿다가 악심을 품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 떨어질까, 하나님 멀어질까 조심해라고. 믿고 가는 길은 수없는 이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이 파도를 뚫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옆에서도 방해하고 내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기고 꼭 해야 되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정신 안 차리면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 떨어지기 쉽다고 말해요. 어떻게 되냐? 13절.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십시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받아야 되고 공동체 모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그리스도 나라의 그 상급을, 영광을, 영생을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일을 분별해야 되고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것은 정성을 쏟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본이에요. 어느 단체든지 그렇지만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처음 와봐요. 나를 전도한 분, 나를 인도한 분 있어요, 반드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 모임에 들어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가자, 가봅시다, 좋다. 그 한 사람의 끈 때문에 오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이 모임에 못 오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있어. 그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커요. 근데 그 사람을 딱 관찰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기도를 시작한다. 아, 저래야 되는 것 같구나. 자기도 그냥 못하지만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한 것은. 그 사람이 와갖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뚜적뚜적 하고 있으면 그게 그냥 딱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신앙은 본입니다. 괜히 교회 와갖고 불평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불평하고 뭐 불평하고. 그걸 몇 달 가보면은 금방 딱 물들어갖고 있어요. 이 교회가 오면 기도하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봉사하려고 그러고, 리더들이 거의 그렇게 가면 그 다음 사람들 그렇게 해야 마땅하구나. 물이 드는 겁니다.
교회는 그 영향력 매우 중요해요. 예. 우리 교회는 조금 어디 교회도 오시면 광산교회들은 그렇게 뭐 말이 나쁘게는 안 합다 그래. 특히 다른 교인들은 모이면 막 나쁜 말 하는 모양이에요. 누구 흉보고 막 뭔 집사가 어쩌고 뭔 집사가 어쩌고 막 누가 어쩌고 막 아이고 듣기 싫어 못 듣겠다고. 우리는 그냥 목장에서 충분히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래도 나쁜 말은 별로 안 하는 모양이에요. 다른 교회는 모여서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아주 벨소리 다 하고 야단 나버려요. 안 할 소리 할 소리 막 뭐. 이런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자연히 이렇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중요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6장 10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6장 10절은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미국 아이가 우리 집에 한 번 왔어요. 우리 딸이 그때 서울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숙대가 아마 이 국제관이 있어갖고 미국 아이들이 와 있고 그러네. 어디 둘이 같이 한 방에 있었어요. 한국 가정을 보고 싶다. 그럼 대가 봐라 그랬더니 왔더라고. 내가 그때 모아 살 때지. 또 아파트 깨끗하다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깨끗하게 안 살아요. 그 사람들은 멜꼬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한국 사람만 멜꼬름하니 막 그렇게 하지. 그러더니 히브리서 6장 10절을 딱 침대에다 적어놓고 가더라고. 영어로. 그게 저거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잊지 않고 이제도 기억하고 계시느니라. 손님을 대접하고 하룻밤 묵어가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접한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믿음 있는지 몰랐는데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 와서 오면 이제 집을 제공하고 어떤 분은 방을 제공하고 뭐 안방도 대주고 그런 분이다. 그럼 올 때 여러분이 뭐 돈 없는데 뭐 대접할 건 없고 히브리서 6장 10절이나 하나 잘 적어갖고 감사하다고 놓고 오십시오. 그래. 내가 100번 감사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절을, 여러분의 섬김을, 예수 이름으로 한 사랑을, 성도들을 섬긴 것을 잃어버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야. 잘해도 몰라, 봉사해도 몰라, 남을 섬겨도 몰라. 그런 분이 아니야. 불의한 분이 아니야. 진실한 분이요.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찬양대로 예배를 섬겨요. 30분 먼저 와서 앞에 선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서봐. 교대를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 앞으로 제자반부를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만.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젠가는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반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시라고. 한번 해볼 필요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 속을 모르는 사람은 뭐 옷이 뭔지 입었니, 뭐 이 표정이 어쩌니, 또 깐 사람이 있어. 교사. 참, 이 교사란 게 본을 보여야 되고 애환을 끼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리더들 쉽지 않습니다. 전도대와 봉사하는 분들 쉽지 않지요. 오늘 6장 10절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주님을 위해 나타낸 사랑,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김이 참 중요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는 섬긴다, 대접한다, 모신다는 뜻이죠. 섬김이란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바꿔야 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교회에 와서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뭐 안 해주나, 나 안 알아주나,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하나, 내가 그래도 교회 가면 찾아오고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막 해야지. 받으려고 한 사람은 항상 섭섭해. 부모님을 모시잖아. 우리 집에서 좀 모시겠습니다. 근데 모시려는 사람이 부려먹을 사람 있죠. 이것 좀 하시오, 저것 좀 하시오, 애기 좀 봐주시오, 청소 좀 하시오. 그럼 부려먹는 거지. 정말 여러분 성도를 섬기려고 합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죠. 왜?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귀한 것이죠. 이미 섬긴 것, 지금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느니라. 왜 성도 섬김이 귀합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잘 도와주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공부시키는 거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맡기면 어느 부모나 선생님 앞에는 항상 머리를 숙여요. 왜? 내 자식이 부족한 줄 아니까 잘 좀 정성껏 해달라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오든지 전도해 오든지 교회 왔으면 어떻게 하든지 돌보고 섬겨서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 주든지 격려해 주든지 말씀을 주든지 칭찬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돌보고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1절 볼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런을 나타내서 부지런하라고 그래요. 신앙에 게으른 사람이 있죠. 일은 아침에 8시부터 열심히 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게을러. 오늘 아침도 이제 비 오다가 날도 좋은데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사람들. 무조건 교회만 가자면 하나님 앞에 가자면 그냥 소가 억지로 일하러 끌려간 것처럼 회개하시오.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뭐하러 가자면 사람 만나러 가자. 뭐 오늘 누구 모임 있다. 기분 좋게 열심히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시다. 아이고 그냥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이왕 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것 부지런히 나타내야 합니다. 건강이 소원이라면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원이라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가족 구원을 원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은 반드시 답이 있어요. 12절 약속이 있어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분명히 믿고 참고 나가십시오.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람한테는 엄청 잘했는데 헛수고된 사람이 있어. 배신당할 수도 있고 이사 가볼 수도 있고 죽어볼 수도 있어. 그러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12절 다시 보세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 갖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바란다네요. 오래 참으란 말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바로 그냥 섬겼으면 뭐가 뚝딱 생겨야지. 꼭 오래 참으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믿고 봉사하는 사람이 지치는 거야. 얘들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얘들이 해도 몰라주지, 고맙다고 여기도 안 하지, 말은 안 듣지. 그러다가 자기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안 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나도 이제 나이도 먹고 쉬어야지. 별 생각이 다 들어. 15년 가고 나면 16년부터는 내가 벗어나리라.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 나도 내가 뭐한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라나 무슨 수당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대로 애들 때문에 그러고. 별로요. 12월 달 되면은 별입니다.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누가 하라고 사정하면 할 수 없이 하고 그냥 그만두리라. 이렇게 마음먹은 인간들이 많아요. 12월 되면 교회마다. 그래갖고 이제 교육자들에 찾아가서 집사님 내년에도 해야지요. 또 졸으면 또 이제 마지못해서 체면상 또 그럴까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너희의 행위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게으름 부리면 자꾸 핑계가 나고 점점 위축됩니다. 신앙이 자꾸 뒷걸음치고 위축되면 자꾸 희미해지고 자꾸 메말라져 버립니다. 다른 것보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꾸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짐을 짊어지면 또 그걸 힘을 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이 바쁘고 힘없고 성경도 잘 못 보고 기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고 뭐 어디 출장 가고 야 이번 주에는 내가 뭐 기도도 못하고 뭐 어떻게 내가 인도할까. 그런데 겸손하게만 가면 그 자리에 가서 찬양을 드리면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보다는 주님의 영이 주의 은혜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봉사하면 또 힘 주십니다. 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꾸 전진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절 오래 참음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요셉은 13년간 고난을 당했어요. 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7년 반 동안 도망자 신세에서 왜 그랬을까요? 연단이지요. 훈련이지요. 그릇을 만드는 거지요. 믿음을 키우는 거지요. 열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랬지요. 형제들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봐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잖아요. 모든 과일이며 곡식이며 가을에 거둬들인 거 그냥 된 게 아니지.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수고했어요. 8절 그 봐라 농부를 봐라. 주님 올 때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믿음 생활은 길이 참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길이 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13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지. 분명히 약속했어요. 맹세하고 약속했어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반드시 복을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번영하게 하겠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로마서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전달하는 자가 돼요. 나눠주도록 여러분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15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래 참아 받았어요. 10년 20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했어요. 그런데 못 참아요. 요즘 사람들은 성급해요. 못 참아요. 밥도 뜸이 들여야 먹지 그냥 끓는다고 바로 풀면 밥이 안 되잖아. 다 숙성도 해야 되고 뭔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에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 영혼의 닷과 같다. 이 닷은 뭐냐? 배가요 바닷물이라는 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게 배가 멈추려면 해군의 그 마크가 닷이에요. 큰 닷을 이렇게 생긴 것을 바다에다 내리죠. 이게 바닥에 깊이 베끼면 배가 안 떠내려갑니다. 이해가 되죠? 영혼의 닷, 이게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살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정처도 없고 이 말 들으면 이러고 저 말 들으면 저러고 내 지혜로 생각하면 이러고 갈등과 고민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서 좀 늦게 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맹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외국 가면서 공부하러 가면서 나 갔다 와서 결혼하자. 맹세하고 약속한다. 약속했어요. 좋은 사람이야. 유학 갔어요. 약속하고 맹세했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선보고 데이트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누가 뭘 한다고 흔들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속이 깨지고 없다면 모르지만 맹세하고 약속이 확실하다면 나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분명해요. 영혼의 닷처럼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믿어봐야 못하냐? 내가 봉사하면 못하나? 현실이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요즘 우리 청소년의 특징은 희망 가지고 살고 꿈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다 그걸 깨버려요. 그게 청소년 마음속에 희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포기. 현실을 보면 안 되거든. 이제 막 나온 애가 뭐 경험이 있어, 무슨 실력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요. 뭐 안 되는 거죠. 막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괜히 방황해갖고 막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 좋을 대로 말하니까 그 인간의 말 너무 그렇게 듣지 마라. 누가 좀 책에 쓰고 신문에 쓰고 신문 저것들 세상만 똑똑하지 그 이상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말 다 믿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 좋은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최고의 영광이 인간입니다. 자기 형상 왕관을 씌웠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나를 믿으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만 잘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너 때문에 복을 전달하고 복을 나눠주고 복되게 할 것이니라.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취업하나, 어떻게 지나가나, 어떻게 결혼하나 다 걱정하지. 그러나 믿는 사람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준비해 주시고 길을 갖고 계실 겁니다. 내가 절망하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내가 방황하면 믿음으로 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믿음을 보입니다. 그 믿음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믿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 만들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잘하는 사람은 하는데 안 되는 분은 참 그것도 곤욕이거든요. 오늘은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십시오. 두 사람씩 손 한번 잡아보세요. 추우니까 손 놓지 마시고, 손 잡을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 좀 옮겨가면 되겠지. 오늘 중요한 것 소홀히 하지 마라. 중요한 것 열심 내라 했거든요. 나는 무엇을 열심 낼까? 그 손잡은 사람은 나이 적은 사람이 1분간 말하고, 나이 더 드신 분도 1분간 말하고, 내가 3분 드릴게요. 이야기해 보세요. 손 놓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는 잡담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잡담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뭔 이야기하냐 듣고 가지, 듣는 게 아니고 들은 바를 믿음으로 합해야 되고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구원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찬양하는 거지요. 말씀 주셨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오해가 살 거예요. 그러나 한번 그래 나는 말씀 받고 예배라도 나는 더 정성 들이겠다. 찬양할 때 조금 더 정성껏 해요. 내가 무슨 직분 받았다면 내가 조금 더 좀 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지식이 있든지 시간이 있든지 한다면 봉사하겠다. 그전엔 우리 교회 좀 운전봉사분이 많았어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내가 교회 처음 오니까 내가 할 것을 하고는 운전할 줄 아니까 운전하겠다고. 사장님이 와서 운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속죄하신 은혜 받았으면 뭔가 나도 주님을 보답하고 주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말로 할 수 있지요. 다짐해 본다는 거, 고백해 본다는 거, 표현한다는 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고백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자, 일어나셔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안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나신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공평하셔서 여러분이 한 일과 성도들을 섬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지런히 그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맹세하고 말씀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탑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예수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 주셨으니 희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고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 여러 성도를 돌보고 베푸는 삶, 이 고귀한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선한 일 하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은혜도 주옵소서. 서로 날마다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주님 나라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에 축복하시고 계좌로 된 헌금에 축복하시고 이들의 몸과 마음과 상까지 받으시고 하늘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업과 직장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거룩한 속죄로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늘에 소망 주시고 섬기는 사랑의 은사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선이 기름 부으시니 도와주세요. 기름 부으소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에 임재해 주세요. 오늘 말씀 따라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성령 받고 생명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너인팅 기름 부어주세요.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 은사 치유 생명의 복 거룩한 영으로 함께 주세요. 생명의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치유의 영이 임하소서. 위로의 성령이 임해주세요.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나이다. 도와주세요. 살아간 양자들입니다.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의 복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부르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확증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약속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혼의 탓처럼 우리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말씀 받고 약속 받았사오니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넉넉한 은혜를 더해 주세요. 새 힘을 부어주세요.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 더해 주시고 각양 은사를 더해 주세요. 하늘아버지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신령한 은혜들 하늘의 은혜들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